신약성경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는 곳에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같이 받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북극이 녹게 되고 오존에 구멍이 뚫리게 되고, 근데 당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셨던 지구에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죠. 깨끗했던 물도 먹지 못하는 물로 변해가고, 하나님이 애당초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면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핍박이 오는 거, 마귀가 대적을 하는 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말씀하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안락은 하늘에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지상에는 오직 불안과 고뇌와 탄식이 있을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되고 영혼이 죽게 되고 또 이 땅도 저주를 받아서 쓸모없는 땅으로, 불모의 땅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 말씀에 이어서 이제 4절부터 6절 말씀에 첫 번째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흔히 하는 말로 깨어진다고 그러죠. 고통 가운데 깨어지게 될 때,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의 부족함과 능력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 그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통도 당하고 회복도 되어지지 않는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 고통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진다면 참 불쌍한 삶이에요. 고난 당하지 않고 은혜 안에만 좋은 것만 누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지만 고난이 없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죠.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과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 뛰며 소고를 치며 그렇게 찬양하다가 물 없으면, 배고프면, 그러니까 이전의 것을 잃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잠언 16장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도 물론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 지구촌에서 사망을 이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승천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죠.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야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 가운데 빨리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고난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귀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오늘 말씀 제목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 가운데 일상적으로 그냥 일어난 것 같고 우연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영혼이 죽고 사는 전쟁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느냐, 예배 실패하느냐, 영혼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그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예배는 드려도 된다. 근데 찬양하고 기도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조차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지금 뭐 다른 종교는 아무 제지가 없고 기독교 개신교회만 그러니까 왜 차별하느냐, 그러니까 종교 탄압이다 그런 얘기 나오게 되니까 정규 예배라고 처음 했었지. 예배라고 했었는데 새벽 기도도 금요 철야 기도도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괜찮다. 근데 모든 기도에 성경 공부도 안 된다 그랬죠. 성경 공부도 안 되고 속회 구역회 예배도 안 되고 기도회도 안 되고 팔과 다리를 잘라놓고 몸통만 남겨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짜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뭐 IMF라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응하게 되느냐, 다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아니면 유럽의 기독교처럼 미국의 기독교처럼 이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느냐.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전부터 지금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 교회가 메어 터지도록 말씀을 들을 때 병고침을 받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곳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그 부흥의 불길이 미국으로 가서 그 미국에서 여러분 그때 부흥의 역사 가운데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된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제3세계로 복음을 들고 가죠. 계속해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이게 릴레이식으로 전달되어지는데 그것이 끊어져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누리는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삶이에요.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 가서 왕으로 살래? 아니면 그냥 지금 가진 것 갖고 이 시대에서 살래? 그러니까 여름 더우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아이고, 조선시대 때 에어컨이 어디 있어? 조선시대 때 핸드폰이 어디 있고, 조선시대 때 컴퓨터가 어디 있고, 말 타고 달려봤자 시원하지도 않는데 차 안에서 에어컨이라도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리지 않았던 사람은 모르지만 이걸 누리다가 아무리 왕이라고 그래도 그 저기 누구예요? 저기 음식 이렇게 대장금이 옆에서 삼시세끼를 먹을 걸 챙겨줘도 여러분 집에 있는 지금 냉장고 있는 거랑 그 당시에 냉장고 없어갖고 동굴 파서 쓰던 거랑 같겠어요? 냉장고 더우면 얼음이라도 넣어놨다 얼음이라도 깨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에어컨이 있다. 예전에 있는 에어컨보다 성능은 더 좋아졌죠. 전기는 덜 먹으면서 바람은 더 시원하게, 성능은, 소리도 적어진 거예요. 옛날에 있던 거, 저쪽 우리 선지센터에 있었던 거 뒤에 틀어놓으면요, 뒤에 시끄러워서 난리도 아니에요. 똑같은 크기, 똑같은 평수라 그러는데 소리 자체가 틀리죠. 전기도 덜 먹어요. 예전보다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됐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여러분, 마음 놓고 넓게 앉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지하, 건물 지하에 습하고 더운데, 그 좁은데 누군 거기서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우리도 남의 건물에 새들어 살아봤고, 지하 바닥에 물이 차올라갖고 비닐 깔고 그 위에 방석 깔고 기도도 해봤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요. 근데 그 힘든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은혜 주셔서 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누리게 하신 것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했죠. 방학을 하면서 코로나 파티가 벌어졌어요. 코로나 파티라는 게 뭐냐면, 코로나 확진이 된 사람, 병이 걸린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어서 누가 제일 먼저 감염이 되는가, 확진자, 제일 먼저 병에 걸린 사람에게 상금을 걸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파티에 있었던 사람 중에 30살 남자가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간 앓다가 마지막 죽을 때 후회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냥 독감처럼 아프다마는
걸려도 안 죽는. 그래서 마스크 써야 된다, 위험하다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비웃고 젊으니까 괜찮은 줄 아는데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죽게 되죠. 지금 뭐 바닷가에 여름이라고 막 개미떼처럼 몰려 나와갖고 노는데, 여러분 이게 완치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생이에요. 20대 대학생 하는 얘기가 완치됐는데 폐 손상이 많이 돼서 1분 걷는 것도 힘들다, 말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니까 완치됐다고, 격리 해제됐다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치료제가 나와도 회복이 돼도 폐가 절반 이상을 쓸 수 없어서 숨이 가빠서 1분도 걸어 다니지 못하는, 뇌 쪽으로 오게 되면 기억상실증이 오게 되고 무기력해서 자꾸 앉으면 자게 되고, 그러니까 회복된다 그러지만 회복이 아닌 엄청난 이 영향이 있다고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되면, 뉴스에서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생활도 안 하고 힘들어지니까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괜찮다 그러고 숫자가, 확진자 숫자가 많이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확진자 숫자가 없는 이유는 검사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의심 환자만 검사를 하죠. 전 국민 다 검사하면 지금 숫자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무증상 환자가 9%에서 40%랍니다. 증상이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집 밖을 나갈 때는 항상 내가 있는 그곳에 자기도 모르게 무증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영적으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위협을 받고 육신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이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느냐,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느냐. 4절 말씀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보고 알아서 길 찾아가라 그러면 못 가요. 양이 그런 것처럼 양은 근시안이기 때문에 멀리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지금 선택하는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흔히 하는 게 그때 잘할 걸, 그때 열심히 할 걸,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팡이가 보게 되면 지팡이 막대기 2개가 있는데 용도가 다르죠. 지팡이 뭐예요? 이렇게 끄트머리가 구부러져 있어갖고 양이 지 맘대로 가면 목에다 탁 걸어가지고 꺼낼 수 있는,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인도하기 위해서, 양이 다치지 않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지팡이에요. 막대기는요, 때려잡는 용도죠. 사자가 됐든 늑대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양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을 뭐 야 여기 오지마 잘가 이렇게 말로 설득할 게 아니라, 왜? 살고 봐야 되니까 몽둥이를 들고 휘두를 수밖에 없어요. 질병과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외에 다른 소망은 없어요. 내일이면은 좋아지겠지, 언젠간 해결되겠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희망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젠지를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 없죠.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그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위험의 순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8편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환난을 지나갈 때 우리가 안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도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도 불도 어느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욥에 대해도 욥이 당한 환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만 당하는 환난이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마귀가 아이고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으니까 어려움은 없으니까 걱정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감사하고 좋다고 그러지. 힘들어봐요. 사람들 알잖아요. 마귀가 워낙 수천 년을 겪어왔으니까 사람들 자기 몸 아프면 다 짜증내고 힘들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먹는 것 때문에 아웅다웅 싸우고 이런 거 저런 거 같다 하면은 세상 없는 사람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의인은 없어요. 마귀가 그럴 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시험해 봐라. 영혼만 손대지 말고 시험해 봐라. 그거 뭐예요? 물질, 자기 몸의 건강, 자식들, 재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올 때 그 영혼은 손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위협은 줄 수 있어요. 유혹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내 생명을 내어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에게 침몰당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것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거는 어떻게 해요? 별게 없어요? 내 것에 대해서는 더 관리를 잘하죠. 내 것은 챙기게 돼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내 거는 저기 하는데 이제 남의 거, 이제 공중시설 같은 거 예전에는 진짜 수도 화장실 물 틀어놓고도 물도 안 끄고 그냥 나가고, 그러니까 요즘 다 뭐예요? 자동세트잖아요. 물 틀어놓고 물도 안 끄고 나가고, 불 켜놓고 불도 안 끄고 나가고. 내 거는 끔찍이 아끼는데 남의 거는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내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요. 내 것을 챙기는 거는 시키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산 너는 내 것이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 하나를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피값을 주셨는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가운데 무너지도록, 불에 타도록, 마귀에게 매여서 멸망의 길로 끌려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마귀는 우리 주위에서 떠나지 않고 호시탐탐 우리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뺏고 생명을 빼앗을까? 그래서 마귀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오직 그 목적을 갖고 오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출세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그런 것으로 유혹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죽이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도 돌보게 하시고 사업도 하게 하시고 생활도 승리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잔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잔이 넘친다는 얘기 뭐예요?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생일 파티를 벌리는 것처럼 1년 다 지난 다음에 연말에 뭐 송년회니 뭐니 하죠. 그러니까 1년 잘 지내왔다 그러면서 한 해를 잘 이겨낸 것에 대해서 파티를 벌리는 것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나가고 싸움을 다 이기고 나서 마지막 주님이 내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세상에서 여기저기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전염병도 그렇죠. 자기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무증상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뉴스에 보면 간혹 어때요? 열이 나는데, 아픈데, 격리됐는데 몰래 도망 나가가지고 클럽 가고 해열제 먹고 몰래 제주도 가갖고 여행한다고, 어차피 날짜 잡아놨다니까, 아이고 지금 저기 하면 취소하면은 위약금 물어야 되고 또 애가 돈 손해 보는데 그냥 약이라도 먹고 가야지, 가가지고 가게들 문 닫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병 걸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내 살고 싶은 대로 나만 괜찮으면 됐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셔야 돼요. 간혹 가다 나오죠. 지금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중앙선을 넘어왔고 밤에 새벽에 일하는 사람, 학교 가는 학생들, 자기 혼자 내 돈 내고 내가 술 먹었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자유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순간부터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자기만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남을 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공격해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부터 집에 들어와서 잠들 때까지 하루를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내가 조심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고린도서 2장 9절부터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근데 뭐예요? 우리가 안 보인다고, 못 듣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하루하루 되어지는 모든 순간에 필요한 것을 주님이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준비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알아서 챙겨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야 되는 삶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올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마지막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인도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모든 것 주님이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그것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6개월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6개월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것. 왜? 감사로 심어야 감사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는 길이 예비된다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시죠. 그냥 저절로 생기나는 길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인도도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령이라는 말은 뭐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에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세요. 60년대 가난하고 굶주렸던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옛날에 우리가 원조 받아서 구호물자 받아 먹었잖아요. 전쟁 후에. 지금은 우리가 남을 돕는 사람이 됐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됐는데, 여러분 60년대 기독교 인구는 100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보다 많은 숫자로 부흥하게 됐죠. 우리가 잘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2의 부흥, 제2의 도약을 향해 가느냐, 그냥 무너져 내려앉느냐,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어요. 이 땅에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숫자가 더 많았고, 교회 안에도 기도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보다는 믿음 없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았어요. 다수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소수지만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남들이 안 한다고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탈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죽는다고 같이 죽을 거야? 아니죠.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정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IMF 때도 보면 경제가 힘들다, 막 대기업들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떼돈 번 사람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는데 다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우리 들어올 때 이 소독하잖아요. 지금은 완만하지만 옛날에는 처음에는 소독약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약국마다 가서 교회에 소독해야 되니까, 일반 가정집보다는 이게 많아야 되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소독약 구하러 가는 데마다 다 약국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약이 없어가지고 기다려야 됐어요. 마스크도 그랬죠. 지금은 막 남아 돌아가니까 이제 더우니까 또 이제 옛날엔 94 살려고 그래도 없어가지고 몇 마스크 사는 이제는 94는 더워서 안 쓴다 그래갖고 가격이 막 반값이 되고, 공적 마스크 막 박스로 싸다 놓고서 이거 안 된다고 이제 뭐 수출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한동안에 없어가지고 1인당 2개씩 배급 받았잖아요. 배급.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마스크 업체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때 평상시에 그렇게 마스크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쓰던 게 아니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나 겨울이나 뭐 좀 저기 하거나 아무리 그렇게 미세먼지 온다고 해도 저도 안 쓰고 다녔어요. 귀찮아서 귀 아파서. 지금은 살기 위해서 쓰는 거, 살기 위해서. 근데 지금 마스크 업종에서 기계 돌려서 요번 한동안에 36억을 벌었대. 36억. 소독약이 없어서 원료로 없어갖고 못 만들 정도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데도 있는데 이 가운데서 그동안에 빛을 못 보던 거였는데 예상하지 못한 데서 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고 그 길이 형통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불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7배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머리 하나 그슬리지 않도록, 심지어는 뭐예요? 온몸에 불의 냄새가 배지 않도록 하나님은 털끝 하나 안 다치도록 지켜보아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시편 23편의 그 말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왜 우리를 힘든데 예배자를 부르시느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한 주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자체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망의 골짜기고 영적인 전쟁터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처럼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선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해를 당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정을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냥 약 먹고 뭐 해서 나면 되지가 아니라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발표를 안 하겠죠. 그게 나오게 되면 시끄럽겠죠. 그런데 영국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서 나오는 증거들이 완치돼서 퇴원을 해도 심각한 후유증과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대요. 폐 반을 쓸 수 없게 돼서 숨을 못 쉬게 되는데 이 폐를 통째로 새 것으로 다시 만들지 못하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노력하고 준비한다 그래도 남을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곳곳에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많기 때문에 이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눈앞에 보여지는 것 바라보면서 불평,
원망하는 믿음 없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환난에서도, 광야에서도 건지시며 예비해 주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